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가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공기까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호흡하는 순간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심령들이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또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또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 부활과 바로 육체적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심령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부활은 무엇인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었어요. 바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이에요. 핍박과 죽음이 그들의 부활 신앙을 변경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것이, 썩은 것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줄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되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잠자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을 우리는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부활신앙으로는 죄로 썩어 냄새나는 인생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지방을 열심히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자칭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어려움이나 질병이 오면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요. 떨게 됩니다. 그러나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겉만 번드레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 또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문제가 나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편안할 때는 나 예수 믿어. 상대방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부활신앙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만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비추어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법을 이제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라의 법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악법들을 성령의 불로 파쇄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둠이 온 지구촌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정의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지 벌써 오래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미해진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이 민족이 되어야 되겠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무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명하시면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시 말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활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인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주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지요. 또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아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는 사망도 없다랍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 닦아지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말씀에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신앙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투고 또 우리는 싸움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그 속에 바로 미워하고 싸우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있는 곳에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악법을 쫓아가고 또한 악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상을 따르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절망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이지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부활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숨과 눈물 속에서 나 자신 또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워주는 부활의 산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바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속죄의 효력이 나타나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렇지만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의로운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바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다라면은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였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간의 죄를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들이 깨끗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오신다라고는 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저버린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어제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오늘은 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교회도 재미없어. 교회 가니까 뭐 내라는 것들만 많고 뭐 해야 된다라는 것들만 많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부활신앙이 있는지 우리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없이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다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그들이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어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부활신앙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여 그들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요동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주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